처음 설명할 때 중용의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아주 지혜로운 문학이며 인간 상황을 정직하고 함축한 언어로 표시된 것은 정말 이런 책은 일찍이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가 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 1장 제 1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1장을 이렇게 5절로 구별했는데, 중용의 전편 구성체제를 얘기할 때 이 수장 1편은 전편의 체라고 그랬어요. 1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1장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유교 철학의 핵심 전수이자 중용의 서막을 여는 장으로서 본체론 또 수양론에 대한 철학적 해설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에요. 우주 이치가 어떻게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본체론이라고 그러죠. 또 인간은 그것을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수양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즉 본체론과 수양론을 밝히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장을 1절과 5절까지, 1절은 인간의 본성, 2절은 도, 3절은 수양, 4절은 중과 화, 5절은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용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학문이어서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어서 상당히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을 1장을 저는 먼저 개요를 먼저 보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 수도지의교, 여러 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책에는 이게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책들은 아주 설명이 잘 돼 있고 구독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가 있죠. 아주 옛날 공부할 때는 이게 뭐 어디서 떨어지는지, 무슨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동사는 뭔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나오죠. 여기서도 세 문장이죠.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 수도지의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바로 하늘이 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A, G, V, P, 이 고전 문법이 나와요. A라는 것은 B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명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성이라고 하고,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바로 도라고 하고,
또 이 도를 닦는 것, 수양하는 것을 바로 교라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절은 바로 유교 인간관의 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천명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인간의 선한 가능성은 사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선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해설을 주의, 중용 장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자관에 주의, 중용 장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고, 인간이 선한 가능성은 바로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에서 온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 다음 성은 뭐냐? 인간의 참된 본성이죠. 이 성을 주인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봤어요. 그 근원을 성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 도는 뭐냐? 솔성지의도에서 도는 바로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교는 뭐냐? 사람의 본성을 선하지만 욕망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교육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받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인간은 본래 하늘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교육은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도야자 불가 수유이야. 도라는 거, 이거는 바로 불완전 명사죠. 그러니까 도라는 거, 이게 죽어가지고, 도라는 것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수리대기죠. 그 사이에 뭐냐? 불가 수유, 불가 아니다, 수유, 잠깐 동안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수유, 잠깐 동안이라도 이 떨어져서는 불가 안 된다. 만약에 가에 떨어진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군자들은 계신호, 계소, 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는 애서로 봐야지. 뭐에서 계신하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바로 기루에 있는 규칙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나 사람 앞에서나 행동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3절은 막현, 이게 현으로 읽어야 돼요. 드러날 현이죠. 호은, 또 막현, 호미. 은 숨어 살다, 이게죠. 숨겨진 곳에 것이야말로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아니다, 이러니까. 드러날 현이니까.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또 작은 것이라고 해도 아주 미세한 것보다도 나타날 현이지 더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신독해라, 이런 얘기죠. 신도 홀로 있을 때 산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남이 보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욕심이나 작은 거짓 하나가 결국 인격 전체를 결정하죠. 그래서 도덕은 감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중거 화를 얘기하죠. 응? 그냥 회의로 애락지,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그런 것이 미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미 발현됐으면 그것은 모두 중절, 그 절대에 정확히 맞춰지는 것이 바로 화고,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천하 대본이고 천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고, 화라는 것은 바로 천하에 있어서 가장 달성해야 될 도인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절은 바로 중용철학의 핵심이에요. 중은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평상 상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소 같은 것이죠. 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적절한 때 적절한 정도, 적절한 방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중이냐? 중은 모든 행동이 나오는 원칙이죠.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합니다. 왜 화가 또 도냐? 현실 사회에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이 절도에 맞게 표현될 때 가정도 국가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5절은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죠. 지중화, 중용 장구에서는 추이 극지야라 그랬어요. 즉 중과 화, 이게 이가 빠졌죠. 중과 화가 그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런 얘기죠. 중과 화를 지극한 경지까지 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지우연하고, 우연은 뭐냐? 안기소야. 그곳이 안전하게 되고 만물유기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삶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절은 인간의 수양과 우주 질서를 연결하는, 그래서 개인의 마음이 바르면 가정이 바르고, 가정이 바르면 국가가 바르고, 국가가 바르면 천하가 안정된다, 이런 얘기죠. 마치 대학에서 수신 제가 지국평천하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개요를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중용이라는 학문은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랬죠. 철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주 별거 아니고, 깊게 들어가면 엄청 심오한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이러한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곳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철학 과목은 할 수 없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기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사실 강의가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이 중용은 사서 중에서 대학 또 중용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이거를 다 읽고 중용을 읽어야 돼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중용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과목만 발통을 하면은 중용은 거의 2분의 1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용은 가장 늦게 이 네 과목 중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1장부터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은 바로 우주론과 인간론의 결합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천명지우이성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명 이게 A죠. 지우의 성이 B고 그러니까 A를 B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명 이 천명 자체도 천은 뭡니까? 하늘 그러니까 주술관계죠. 주술 하늘이 명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 술, 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을 하기보다 보호 정도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올 선생은 지를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는 그냥 주어를 돕는 주격 보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명, 하늘이 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이다. 그 명의 주체는 뭐냐? 하늘이죠. 그 다음에 솔성지의도 솔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술이 아니라 술목이죠. 목적어 성을 따르는 거 이런데 따르는 거기 때문에 서론 여기서 타동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게 타동사죠. 목적을 필요하니까 여기 천명에서 명은 이 수로가 자동사예요. 이것은. 이건 자동사인데 이건 타동사죠. 왜?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성을 따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도라 이렇게 얘기죠. 또 수도도 마찬가지죠. 술목이죠. 도를 닦는 거 이걸 교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명지의성에서의 이 천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신화적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궁극적 질서이자 생명력으로 이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죠, 이치. 네? 이걸 천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명은 뭐냐? 명은 그 우주질서의 우주질서가 보여주는 구체적 흐름이에요. 명은. 그 다음에 여기서 성은 바로 내부에 부여된 본성을 얘기를 하죠. 인간의 내재적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천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준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인간의 선한 가능성, 이것은 바로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적 근원에서 온다고 주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질서를 내면에 품고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긍정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솔성지의도에서 솔은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도덕적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를 솔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매장되어 있는 선한 본성을 왜곡 없이 밖으로 발현해 나가는 삶의 궤적이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있는 초월적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내성을 온전히 발휘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상의 길입니다. 자기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삶이죠. 그 다음 지의교는 바로 이것도 타동사 목적어죠. 도를 닦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현실 속에서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서 본성이 가려지거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도지의성은 바로 수는 등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척을 사랑함이 차등과 친척도 자기 직계 친족이나 또 사촌이나 똑같이 사랑할 수 없죠. 그 차등. 또 현자의 존중함, 그것도 등급이 있죠. 이렇게 그 등급에 따라서 즉 성과 도는 비록 본연의 성은 같으나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그 기질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이 사람과 만물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그런 도로 말미암아 등급에 맞도록 일정한 규범이나 절차를 정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하 사람들에게 본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교의죠. 조금만 쉬죠.